어제 우리는 여로보암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반짝이는 별처럼 나타났다. 어둠 가운데 사라진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이미 12장에 한번 등장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까지 유지되었던 그 통일 이스라엘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나 그는 그의 잘못된 실정으로 결국에는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런 어떤 비참한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리더십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극적인 이 마지막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자, 41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재위 기간에 나라는 분열되었고 우상 숭배와 악행이 연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백성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어떤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 때는 결국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21절과 마지막 우리 31절에 반복되는 구절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다시 솔로몬의 영적 방종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다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계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그 암몬 여자에 대한 나아마에 대한 얘기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육체 욕구대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부인으로 삼고 거기서 태어난 소위 말하면 유대의 어떤 순혈과 이방인의 어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가 바로 르호보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외국에 사는 또 혼혈 이렇게 피가 섞인 자녀들에서 아버지의 교육이 영향이 클까요? 어머니의 교육이 영향이 클까요? 어머니 교육이 영향이 더 크겠죠. 왜?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언어를 한국말로 외국인데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그런 우리 그 2세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늘 말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어머니가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매를 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라도 엄마하고 한국말을 하면서 자라니까 또 한국말을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이면 르호보암은 암몬의 모든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이런 형태는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르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했던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선택하면서 길이 어긋나게 된 것이죠. 우리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우리 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은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예를 들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라. 이번에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라. 자, 올라가라 했을 때는 전쟁에서 100% 승리했어요. 그러나 싸우지 말라라는 싸움에서는 작은 적인데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을 때 대패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런 어떤 스디슨,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행을 멈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 자신을 위한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 그것이 악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쁜 짓, 거짓말, 추악한 짓, 살인하는 것, 이런 어떤 악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법,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노땡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자연스레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 마음은 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은 세상에 정말 깔리고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게임이 빼앗아가죠. 어떤 아이돌 문화가 빼앗아가죠. 세상에 엄난한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이방 신을 위한 사원을 우리가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목하에 산당을 만들어 그것이 우리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그래,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 다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육체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은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제 넘버원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없다면,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일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니면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너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화살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버스 안에서도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멀어져가는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변하는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호락호락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은 원래는 가나안 지역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어떤 사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사원을 보고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이런 사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도 가 저기도 가네. 그러면 예루살렘이 먼 곳에 있는 북부에 있는 사람이나 이 남부 끝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단에서 벨사바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너무 머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산당을 세워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정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이 편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먼 거리를 걸어 교회에 오는 그 길이 힘들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당시의 어른들의 어떤 말씀들이었어요. 실용주의와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동의할까요? 옛날 이야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군대가 병사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혜택을 주죠. 근데 어떤 국방백서에 보니까 전투력이 오히려 약해졌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30개월씩 복무하면서 맛없는 된장국을 먹으면서 밥만 잘 나오면 감사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은 없었지만 나라를 향한 애국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말은 소위 말하면 꼰대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옛날 말을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의 것이 다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전통, 좋은 어떤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것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것을 멀리하고 산당을 그냥 부숴뜨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막 쏟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한번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마트나 이런 어떤 곳에 가서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냥 토탈 쇼핑이 가능한 데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조그만 슈퍼마켓 가서 이거 있어요. 없는데요. 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면 절대로 동네 마켓을 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말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목축이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물과 바람과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농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또 적절한 선선한 바람과 비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알 신이 풍요롭게 해준다고 말을 듣고 그냥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목적이 딱 하나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이 말하는 성경의 교훈은 온데간데없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과거 레인들이 타락했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기 바쁜 것입니다. 14장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자, 구약의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백성들을 항상 심판을 하시죠.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모은 그 모든 재산을 그냥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나라에게 싹 다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았더니 한순간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에도 애굽이 침략하여 단번에 남유다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집권한 후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국경을 초롱성처럼 요새처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어떻게 됐죠? 헛수고가 된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만의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남유다가 애굽의 군사들에게 맥없이 무너지듯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항상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인생 가운데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 주의 뜻에 복종하며 또 주의 뜻을 널리 알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오이따의 신중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